1%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신앙에 기초를 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조적 소수의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모두 다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시편 72편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공의로운 지도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지도자입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의로운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고 악을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는 우리가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분별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 분별력을 구하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매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별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 내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부와 영광을 모두 이렇게 선물로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공의로운 지도자는 말 그대로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공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공의로워야 하겠습니다. 자신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엉토당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항상 이렇게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 사회적 이렇게 약자 편에 서셔서 그의 공성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몸에 장애가 있고 사회에서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사회자 약자를 돌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우리는 범사에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잘못된 길로는 절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잘 아는 대로 첫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자를 고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가 이렇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자꾸 곤두박질하고 있고 외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계속 위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맨마른 땅에 내린 담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물어뜯고 짓밟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공의로운 지도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필요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가져오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호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 각가지 재난으로 정말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극심한 편가리와 갈등과 다툼과 대립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와서 이와 같은 모든 소란과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바로 사랑이요 용서요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화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평화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공의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극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이 나라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평화의 지도자요, 사랑의 지도자요, 국민통합의 지도자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16대, 17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나라가 반이 나뉘어져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유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다 치르고 온 국민을 사랑과 평화로 하나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의 라루 카운티에 있는 아주 외딴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골인지 학교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또 9살 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9살 때 결국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어머니는 세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링컨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양육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철로 역정과 성경을 수없이 읽어주었습니다. 또 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인간의 조선성과 희생, 용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배의 선원이 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가게 점원으로 또 토지 청량사로 일하다가 본인이 법률에 관심을 갖고 1833년 그의 나이 24살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그는 부유한 사람보다 늘 약자와 농민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9번 이상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선거에 떨어질 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의회 의원과 하원 의원을 거쳐서 1860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자 남쪽에 있는 주들이 연합해서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남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반에 낭군이 조직적으로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계속해서 북군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늘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참모진들이 와서 이렇게 링컨 대통령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가요? 왜 우리는 밤낮 전쟁에서 이렇게 밀리고 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링컨 대통령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의 가장 정적이었던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내각에 임명한 일입니다. 에드원 스탠턴은 링컨의 정치적 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링컨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판했는지 특별히 링컨의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라고 링컨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스탠턴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남북 전쟁 중에 그를 특별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참모들이 그 사람의 임명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스탠턴과 함께 힘을 합해서 결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스탠턴은 그때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링컨이 암살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탠턴은 그의 죽음에 가장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있다라고 진심으로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그는 국가가 혼란해질 것을 염려해 강요들을 안정시키고 신속히 암살범과 공급자들을 잡아서 군사재판에 세워 나라를 안정시킨 공을 세웠습니다. 링컨은 가난했던 그 고난의 속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실패 속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제임스의 하루는 자기 구두를 직접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시골 출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두 닦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또 비난할 것인가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비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을 닦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천한 이는 없다. 천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링컨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탄원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승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 연방을 지켜주시고 미 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의 권능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의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오고 미국을 위대하게 세계에서 가장 어떤가는 나라로 세우는 큰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불안과 염려, 근심,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널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도 링컨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절실한 이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40일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비록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참된 평화가 정말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자입니다.